마가복음 13장 18절 말씀,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제목을 제가 진짜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잡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마가복음 13장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우주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종말을 두 가지 방식으로 맞이하게 되어요. 누구나요? 종말을 두 가지 방식으로요. 하나는 우주적 종말, 또 하나는 개인적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은 길어야 100년, 120년입니다. 120년 뒤에는 우리가 모두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종말은 우주적 종말입니다. 그 우주적 종말을 오늘 마가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우주적 종말뿐 아니라 개인적 종말을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말세 중에 지말, 말세의 끝자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에 외쳤던 문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보다는 어찌되었든 간에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올 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 종말도 엄청 가까이 온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일자산 위로 올라가서 견적을 받는 가운데 옆에 있는 그 조경회사 전무님이 계세요. 그분하고 또 오늘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요즘 들어서 뭐 감사한 일이 많대요. 뭐가 감사하냐고 물어보니까 3월 달에 수술을 받았답니다. 무슨 수술을 받았는가 하면 그냥 졸려가지고 자빠졌대요. 앞으로 자빠졌는데 코뼈가 부러졌답니다. 근데 코뼈가 부러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앞에 피가 흥건하더래요. 졸려서 자빠진 거예요. 코뼈가 부러져서 앞에 피가 흥건해서 이제 이걸 닦으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손이 안 움직이더랍니다. 넘어지면서 목에 있는 뼈 중에 내려가는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몸이 꼼짝달싹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 전화도 못합니다. 왜? 손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 부인이 옆방에 계시다가 오셨대요. 참고로 여러분, 혼자 자면 안 돼요. 어떤 일을 벌어질지 모르니까 같이 자야 돼. 이거 진짜 덥다고 지금 따로따로 자고 하시는데, 비상 연락이나 이런 것들 혹시 어떤 거 있으면 연락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 소리를 지르니까 부인이 오니까, 부인이 또 혼자서 안 되니까 건너편에 살고 있는 아들을 불러서 119를 타고 갔는데, 가자마자 목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걸 수술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바로 잡고 하니까 지금은 움직이는데 손을 이만큼밖에 못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을 주는데, 오늘 아침에 물을 주고 있는 장면을 봤는데 호수 하나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이가 60대 중반이에요. 많지 않다고요. 아직 40년을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러고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렇게 물을 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전까지는 그거 생각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우주적 종말을 이야기하는데, 그 우주적 종말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를 3가지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현상은 사회현상입니다. 사회현상이 어떻게 되는가? 주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난다? 사회현상 가운데 대립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 무역 협상이 15%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15%가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아울러 우리가 저기다가 투자하기로 한 돈요,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의 GDP와 우리의 GDP가 차이가 나서 일본과 우리 거를 비교하면 우리가 배 이상을 어쩌면 더 내는 것과 같은 투자 요구를 받은 것과도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건요, 민족과 민족이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 지금요. 그래서 뭐라고요? 무역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무역 전쟁요.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다투고 있는 모습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저곳에서는요,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요, 멀리 안 갑니다. 우리나라와 저 북한과의 전쟁은요, 아직도 휴전이잖아요. 일본과는 어떻습니까? 일본은 그냥 만만합니까?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고 있고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지금 뭐 어떤 정치적 큰 소용돌이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 중국은요, 중국이래요. 중국요. 자기들 스스로 중국이라고 한다고요. 중심이, 세계의 중심이 자기 나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름까지도 중국으로 잡은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일어나는 현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요, 자기 중심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요, 가족까지도 위해를 가하는 일들이 본문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부분은요, 인류애가 사라짐을 이야기해요. 인류애가 사라지고 있음을요. 여러분 아시죠? 저쪽에 우리나라에도 총기 사건이 일어났죠. 아버지 생일날, 아버지 생일상을 차려주는 그때 그 아들을 향하여 총을 겨누어서 죽이고 가족들 모두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났다고요. 또 그때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있습니다. 그 자연현상은 마가복음 13장 8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지를 아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있어서 못 느끼지,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는데 큰 지장 없이 살아갑니다. 서울이니까 그래요. 그러나 지방 가면 갈수록 이 무더위 가운데요, 지난번 홍수가 있었지만 물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열방은 어떨까요? 열방은요,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이상한 물을 아이들에게 마시게 할 수밖에 없는 현상 가운데 있어서 대한민국에다 손을 내미는 게 우물을 파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속에 기근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는 많이 내리는 것 같지만 정작 필요한 물은 없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고요. 또 쓰나미가 일본에 닥쳤다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왜 쓰나미가 일어나죠? 지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뉴스에도 여러분 선크림을 얼마나 바르시나요? 제가 축구를 하면서 얼굴이 타는 이유가 건강해서 타는 거예요. 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심 걱정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아침에 제가 축구를 몇 시 나가는가 하면 여기서 새벽 예배 마치고 다 정리하고 8시 출발을 하면 한 8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장비 챙겨서 신고 몸 풀고 하면 9시 정도 되면 축구를 시작합니다. 몇 시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12시까지 해요. 난 12시까지. 이때 한 끝이에요. 저 아파트에서 미쳤다 그래요. 한 30명 정도가 축구를 하는데 30명이 더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남양주 B구장을 저희가 전용구장으로 쓰는데 남양주 B구장에 30명 이상이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C구장에 또 30여 명 이상, 한 60여 명의 목사님들이 그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미친 짓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얼굴이요, 지금 헤라에서 헤라인 거 맞아요? 헤라에서 나오는 선크림을 발라서 이 정도예요. 안 그러면요,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안 찬 데가 있어요. 그 반 바지 입고 그 다음에 신가들하고 이거 무릎 요거 보호대 있어요. 허벅지 요 보호대, 그 찬 데는 허예요. 이 반바지 입은데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까지는 진짜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커먼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얼굴에 뭘 바르는가 하면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3시간 동안 찰 동안 몇 번을 바르겠습니까? 땀나서 닦아버리니까 2-3번을 계속 발라요. 거기다 바르고 나서 오만 걸로 완전 무장해서 그대로 은행에 들어가면 강도로 오해받을 정도로 목사님들이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인사를 못해요. 왜 다 가리고 있거든요. 눈만 하고 모자는 또 해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우리는 지금 운동장에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해수욕장에서 전신에다가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2시간마다 한 번씩 발라주라고 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해양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호가 썩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신문에 나오는 거 못 보셨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주 오실 날이 가까워서 그래요. 왜 주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가? 오늘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요,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더구워졌죠? 그래요, 맞아요. 기상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디에 열기가 밀어오고 와서 이불 2개를 덮은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그러는데 그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 편하자고 차를 마음대로 타고 다니거든요. 우리 편하자고 에어컨 마음대로 켜거든요. 그런데 안 켤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에어컨 켜고 나서 실외기 앞에 한번 서 있어 본 적 있습니까? 환장합니다. 지나가다가 에어컨에 그 더운 바람이 못 나오도록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막을 해놨잖아요. 그거 떼내는 순간 여러분, 민원 엄청 발생할 겁니다. 그 열기가 지구를 향하여 품고 있으니 지구가 견디겠습니까? 그런 일련의 현상, 자연의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자연의 현상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믿는 자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어떤 곳에서 힘들어 살아가고 있다 치면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을 건져야죠. 건지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야죠. 세 번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종교적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가짜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해요. 며칠 전에도 저에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우편을 보내왔습니다. 여기 교회에 있으면요, 우편물이 진짜 희한한 게 많이 나와요.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면서 보혜사라고 하면서 보내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시켰는 게 다 손편지를 써가지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부터 시작되어서 몇 장의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요. 신천지에서요. 신천지는 여러분 이미 노출되어 있어서 그게 이단인 걸 알고는 있지만 통일교는요, 또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아울러 또요, 제가 받은 그 사람 중에 156명의 재림 예수가 있답니다. 더 되면 더 됐지 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가면 갈수록 진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어디에다 넘기는가? 공회에다 넘겨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현상도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그때임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게 뭐죠? 하나님 자리에 엉뚱한 것이 선다 이겁니다. 자, 그래야 할 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왜 재림하시는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건지시려고 구름 타고 오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심판주로 오심을 이야기하고 약속대로 오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택하신 자들을 모으심을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모두는 다요, 어디에 있든 간에 주님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면 불러 모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 하시고 구속하시려고 구름 타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지심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할 때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해야 될 일을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이런 나중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중 되어질 일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는 그럼 뭘 할 것인가요? 오늘 우리는 뭐 할 것인가? 이 내용을 알아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미래가 오기 전에 오늘 우리는 뭘 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견디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을 속이고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되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총을 겨누고 너 예수 믿을래? 믿지 않을래?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믿으면 나 죽인다? 이러면 차라리 총 한 방 맞고 죽을 수 있어요. 순교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거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요, 애매한 건요, 남들은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주일 말씀을 하면 고린도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 사람처럼 안 살면 먹고 살기가 힘든데요. 사람들 앞에 가오 채우기가 어려운데요. 일본말로 가오다시 잡기가 어려운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그날이 우리의 개인적 종말과 함께 뭐의 종말이, 우주적 종말이 반드시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공의에 넘겨져도 염려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핍박을 받을 때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공의에 넘겨짐을 당할 때 수만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넘겨지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곳으로 하나님은 그럼 넘어가도록 잡혀가도록 하시는가 하면,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 다 서게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함을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를 증언하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그 공에 넘겨지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 자, 이런 일련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너무 어려울 때, 우리가 무언가를 감당해 갈 때, 야, 이건 너무 버겁다고 싶을 때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해요. 첫 번째는 겨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는가?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겁니다.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 말은 겨울은 어떤 거죠? 우리가 운신하기가 어려운 상태,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겨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부끄럽겠냐 이겁니다. 그날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날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잘 때에 내가 오늘 평안하다,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할 때에 주님 오시지 않도록 깨어서 있으라 이겁니다.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세상에 빠져서 오늘이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 주님이 오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깨어 있을 때 오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니까요.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시니까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번 달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왜? 아직 개를 안 탔거든. 다음 달에 개를 타거든요. 적금이 내년에 만기되는데 올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내가 고생해서 적금을 부었는데 내년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개 타가지고 여행 한번 갔다 오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의 신앙과 반하는 모습이에요. 열심히 살아야는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가?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때가 우리에게는 영광이거든요. 내가 힘들게 살아왔던 그 삶의 보상을 받는 날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금요 기도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주 예수의 오실 날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평안할 때, 조금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기도에 분량을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분량이 여러분과 제가 느끼지 못하는 어떤 시점에 그것을 먹고 우리가 그때를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될 때마다 조금씩 기도의 적금을 쌓아 놓으셔야 돼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죠? 아니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런데 믿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천국에 올라가 보면 후회할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후회할 일이요. 보니까 조금만 더 했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수만 가지, 이까지는 갔는데 바로 한 틈만 더 가면 누릴 수 있던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포기한 게 많고요.
길을 가다가 조금만 딱 돌아섰으면, 내가 그때 그 감동에 따라서 조금만 딱 돌아섰으면 엄청난 돈을 확보할 수 있는 일들도 있었을 건데, 하다가 말아버렸던 일들요, 천국에 가면 다 벽이라에 드러날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가 목사에게, 내가 성도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벽이라에 드러날 거라 이겁니다. 그 벽이라에 드러날 때, 야, 내가 이렇게 조금 더 할 걸 하는 일들이 많을 거라 이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목사님이 금요일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금요일 기도 때 조금 더 쌓아서 조금 더 뭐하게 살 걸 하는 일들이 거기에 가보면 많을 거라 이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요, 조금 여유로울 때 적금을 드셔야 돼요. 기도의 적금을요. 겨울이 오기 전에 기도의 적금을 들어서 교회와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그때 되면 늦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오늘인 줄 알고, 이 시간인 줄 알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